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의 힘을 오늘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 기억에 명절에 연휴가 있는데 주일날이 딱 명절인 것은 별로 제가 기억이 없어요. 오늘이 주일인데 추석이죠. 오늘이 보통 내일이나 모레 있으면 예배 드리고 이제 명절 지키러 가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딱 추석이자 명절인데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지방에 가신 분들이 다른 데서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눈으로 목사로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뭘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가 말 그대로 경배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 영어로 worship인데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를 돌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예배가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경배에 섬김이 따라오죠. 따라서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사탄의 유혹에 최후에 주신 강력한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섬김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목사나 사람을 섬기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다,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드림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36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시작.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예배를 드린다가 맞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다. 예배를 본다가 예배를 드린다보다 원어적으로 수준이 한참 더 높은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예배 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본다 이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예배는 드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드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드리죠, 몸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공간도 드리죠, 딴 데 안 가고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다 맞는 말인데 보다 깊은 뜻은 예배를 본다예요. 주님을 만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바치는 그게 예배입니다.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는 순복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자? 무릎을 꿇자. 발락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순복입니다. 노예나 신하가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돼 있죠.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딱 꿇죠.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너가 아니고 언제나 아멘으로 순복한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 경배, 섬김, 드림, 순복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배를 잠시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외대에서 가르치면서 학생 매치가 구약 성경이 뚫리면 신약은 쉽잖아요.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열리면 신약 성경이 쉽다. 여러분과 저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이방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엔 다 이방 종교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구약적으로는 유대교인데 그러면 어떤 게 다릅니까? 첫째로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자연신입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거든지 섬기죠.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의 예배는 대상이 절대자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 예배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의 예배를 살펴볼 때 이방 종교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격적인 응답을 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죠?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 하나님이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여러분 구약의 이방 종교의 예배는 그 방법이 여러분 형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돌로 만든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형체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뢰하지 마라. 하늘 위로 아래로 땅 아래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형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형체를 만들어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이방 종교는 소원 성취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믿는 무슨 신에다가 경배를 돌리거나 가치를 드리거나 순복을 하거나 뭐 섬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조상님 좀 이루어 주세요. 해님이여 좀 이루어 주세요. 소원 성취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어떤 개념입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 행위가
예배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또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배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배를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할게요. 첫째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전 예배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다른 예배가 있는데, 회중 중심의 예배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회중 중심의 예배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자기 소유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제사장을 중심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중심의 예배죠, 일반 백성, 회중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라고 그랬죠. 성막을. 그리고 예배를 지시하셨는데, 결론에 보면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예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나 섬김은 예배잖아요. 어떻게?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수반된 믿음이어야 돼요? 행위가 수반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활 예배 아닙니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너희들이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신명기 10장 이하가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중심의 예배, 회중 중심의 예배인데, 회중 중심의 예배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예배가 아니라, 회중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회중들의 구별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24시간 삶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제사를 없애기로 했대요. 야, 그 아들이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어머니 생전에 제사를 없애면 더 멋있는데, 그죠? 그 어머니를 전도하면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저녁부터 내가 금식은 못하지만, 금식 못하는 이유를 알죠? 예?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 제가 저혈당에 빠지잖아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추석 때는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다 바벨론에 망했죠.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나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회당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부터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전 예배는 분명히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형식이죠. 근데 회중 중심의 예배, 회당 예배,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의 예배는 성전이고 회중 중심의 예배는 회당 예배가 근간을 이루는데, 이것은 생활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이것이 예배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 중심의 예배는 뭡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공허한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는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 시민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왕이나 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막 뜰에 있고, 그리고 일반 회중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은 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 중심의 예배고 형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실상 제사죠. 그런데 여러분, 회중 중심의 예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회중들이 직접 교제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제사장 중심, 신부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중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제가 박수성 집사님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만, 자기가 참 안타까워서 교회로 좀 되돌아오게 하고 싶고 목사님을 만나게 싶고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마지막 말이, 집사님, 사람은 참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까지 안 믿을까봐 제가 참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사람과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멀어지니까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간증한 분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의 진실을 지금 묻어두고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의 진실을 알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인이 올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게 뭐냐를 깨닫고 움직여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육 간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는 거룩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중심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예배가 뭘 우리에게 심어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친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에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성전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바꿔놨거든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미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바꿨는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술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예?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만 노름장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 예배가. 또 하나는 거룩한 예식. 예를 들면 성전 예배는 늘 성찬식이 있잖아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성전 예배는
거룩한 직분자가 주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늘 주의 일만 하니까 새벽부터 밤늦까지 구별된 사람이 주도가 돼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성전 예배라고 한다면, 자, 성전 예배가 아까 말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밝혀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성전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8번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잘 알죠. 성전 정화하러 올라가셨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그죠?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구약의 방법과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남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예를 들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혼자 해석하기를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다?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척결 작업을 했거든요.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비둘기 같은 제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제물이 싱싱해야 되거든요. 100리, 200리, 300리 뒤에서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싱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팔아먹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비싸도 사는 거예요. 또 성전에 와서 아무 헌금이나 달러나 필리핀 돈을 뭐라고 그래요? 필리핀 돈이나 중국 돈이나 이런 걸로 다 들여서 그냥 헌금 받으면 좋겠는데 성전 세겔로만 환전해서 드리게 돼 있으니까 성전 세겔값을 또 비싸게 받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이런 거는 여러분 이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집어 던졌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환전상을 주님이 척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환전상과 여러분 또 동물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거 이득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 자릿세를 아주 엄청나게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한 목적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저는 자주자주 읽고 사실 눈물을 흘리는데 6장 14절을 보면, 자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다시 말하면 이곳이 뭡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뭡니까?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스데반 집사는 성전 모독죄에 걸렸죠. 율법 모독죄에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야 된다.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순교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아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 제사, 성전 예배의 본질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 예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심산 예배 중요한 거 아니야.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진리는 말씀이죠.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유 장로님이 제 옆에 안 왔으면 증인이 없을 뻔했어요. 그래도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1월 달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제 설교 어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본 일도 없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 중에 유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신 목사님, 자기가 여러 교회 예배를 드려보지만 신 목사님 같이 말씀만을 중심으로 전하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없다든가 본 적이 없다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편에서 어르신이래요. 저보고.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왔다 가는 이런 분들도 아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줄까 하는 마음을 제가 종종 가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맨 앞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전소영 집사님은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적거든요. 근데 구 집사님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적지 않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넣겠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동점자 처리할 때 앞자리에 있는 분들을 반드시 A 줍니다. 뒷자리에 있는 사람을 A 줄 이유가 없죠.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로 앞자리에 있으면 딴짓 못 하거든요. 뭐 휴대폰을 만진다거나 존다거나 이런 짓을 못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처음부터 그런 짓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이 동점자 처리할 때 앞에 사람을 점수를 주는데 목사들이 그래요. 늘 설교할 때 앞자리 와서 은혜 받으셔 놓고 목사들 모임이 있을 때 보면 자기는 앞자리 안 오는 거야. 늘 뒷자리에 앉는 거야. 저는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춧돌입니다. 그죠? 성전보다 큰이고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거룩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본질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친히 제물되고 친히 제단되고 친히 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심지어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예배를 뭘로 나타내라는 겁니까? 생활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걸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82살 할아버지가 아들이 동생인데 우애가 딸이래요.
얼마나 이 딸이 집이 사고 싶었는지, 아버지 나에게 집 사는데 보태만 주시면 제가 평생을 모시고 살고, 82살이니까 뭐 1년을 모실지 2년 모실지 모르는데 6천만 원을 주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집을 사자마자 쫓아내고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갔대. 그랬더니 아들놈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들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누나에게 돈 다 줬으니까 나한테는 아예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에게 준 거, 증여한 거 돌려달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을 효도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부모 불효법이라든가 하여튼 뭐 법을 만드는데 이 할아버지의 증언이 결정타가 되도록 증언을 시킨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막 가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보셨습니까? 중국의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김기환 목사님 오토바이 끊으세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비가 30cm가 왔어요. 30cm가 왔어도 이 오토바이 밑에 깔려가지고 할아버지가 발을 막 휘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거 찍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걸리면 이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어서 시진핑이가 효도, 선행법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 경우에 구해주면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 만큼, 이게 공맹 사상에 존립한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도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6천만 원 줬으면 6천만 원 환수하는 법이 아니고 6천만 원 플러스 다 완전히 뺏어가지고 부모에게 드리고, 징역을 하루에 5만 원씩 곱하기 몇 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징역을 살리는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어도 될까 말까죠. 귀하신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절대로 끝까지 가지고 계시지 자식에게 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진 아파트 B동 105호에 살았는데, B동 104호 할머니가요, 그때는 은행이 활발할 때가 아니에요. 비계 밑에다가 돈을 자리 밑에다가 깔아놓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자기 오줌 싸고 똥 싸고 치워주는 거, 똥 싸는 거 치워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으로 5,000원, 뭐 오줌 싸는 거 치워주면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그 재산 물려줄 걸 뻔히 알고 5,000원 맨날 똥 치우러 자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우리 어머니에게 절대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땅도 물려주면 안 되고 집도 물려주면 안 되고 끝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돈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걸 뜻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면 누가 새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물이다 그랬어요.